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제4장 6절에서 9절 말씀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이런 제목의 말씀을 전합니다. 숫자를 세봤습니다. 자그마치 16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를 확신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꿈 같은 귀환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바벨론으로 잡혀갔지요. 하나님께서는 70년간 아무것도 이스라엘 땅에 곡식을 심지 못하고 70년 동안 그 땅이 묵은 채로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땅이 쉬게 될 것이다 하신 말씀 그대로 70년 동안은 아무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70년 사이에 바벨론 왕조가 무너지고 그리고 다른 왕조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페르시아 왕조가 들어섰습니다. 그 페르시아 왕조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런 칙령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지구상의 여러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다. 그리고 또한 내게 말씀하시기를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이 나라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모두 다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 하나님에게,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 이렇게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루아침에 꿈같은 귀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수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오서 여기저기 자기들의 삶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7개월 뒤에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아직까지 성전의 기초를 놓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7번째 달이 되는 초하루부터 주님께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이스라엘에 돌아온 지 이태가 지났습니다. 그 이태가 지난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와, 성경은 여호수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그리고 동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리고 잡혀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모든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자기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해도 믿을 수 없을 만큼 꿈같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꿈같은 귀환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의 입에서 나온 말, 가서 성전을 지어라 한 그 말대로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그들은 이 성전 공사가 일사천리로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는 금방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공사는 곧 방해를 받고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그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고부터 그들이 방해를 받아 공사를 중단한 기간이 자그마치 16년이었습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와서 이태 뒤에 공사를 시작을 했는데 그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그들은 16년 동안이나 그 공사를 중지해야만 했습니다. 이유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들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학개 선지자는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도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어쨌건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석방이 되고 귀환이 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모르던 왕의 입으로 성전을 지으라는 은혜를 받고 공사를 시작하고 이것이 금세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16년 동안이나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페르시아의 왕이 바뀌었습니다. 왕이 바뀌고 났을 때까지도 공사가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다스리던 기간이 끝나고 그 다음을 이어서 다리우스가 황제가 될 때까지도 그들은 공사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즈음에 예언자 2명을 보냅니다. 하나는 학개였습니다. 다리우스 왕 2년 6째 달에 학개 선지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전하였습니다. 그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어라. 16년 동안 중지되어 있었던 성전을 지으라고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달 뒤에 다시 예언자 스가랴를 보냈습니다. 다리우스 왕 2년 8째 달에 주님께서 이또의 손자이며 베레가의 아들인 스가랴 예언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학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직설법으로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예를 들면 너희는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그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직설법으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스가랴에게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 중에 이것이 뭔지 알겠느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천사가 그것을 설명해 주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환상 중에 주신 말씀의 하나가 오늘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스가랴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뭔지 알겠느냐? 스가랴가 대답합니다.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입니다. 등잔대 꼭대기에 기름을 담는 그릇이 있고 그 그릇 가장자리에는 7대롱에 연결된 등잔 7개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등잔대 곁에는 올리브나무 2그루가 서 있는데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에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알겠느냐? 스가랴는 모른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스룹바벨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이스라엘의 귀환을 인도했던 총독 스룹바벨, 성전을 짓기 위하여 온 힘을 기울였던 스룹바벨에게 하는 말이라고 들려주셨습니다. 힘으로 되지 않는다. 능력으로도 되지 않는다. 오직 나 여호와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 여호와의 신으로 될 것이다. 옛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더랬습니다. 무엇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까? 네가 그렇게 애를 쓰면서 16년 동안이나 중지된 이것 때문에 마음을 태우고 백성들을 독려하지만은 내가 네게 말한다. 이 일은 너의 힘으로나 너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이것은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만 된다. 스룹바벨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니 그가 이 일을 그때에 마치게 될 것이다. 놀랍게도 이 말씀 이후에 성전 건축이 재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완공을 하고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때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여호수아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 공사에 착수하였다. 하나님의 2 예언자도 그들을 도왔다. 성전 건축이 끝난 것은 다리우스 왕 6년 아달월 3일이었다.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올렸다.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적의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천하 제일 강국이었던 바벨로니아가 멸망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바벨로니아를 멸망시키고 페르시아를 세우면서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 고레스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온 백성에게 선포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돌아갈 때에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도와라. 그래서 금은 보화들까지 내어주어서 그것을 들고 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건 정말로 생각도 하지 못한 기적이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공사를 지을 수 있는 기초를 준비하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 이 공사는 금세 끝나고 하나님에게 봉헌을 드려야 마땅할 공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가 16년이나 중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6절에 있는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힘으로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일은. 권력으로도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묻기도 전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야 너희가 만군의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신 것을 알 것이다. 너희를 바벨로니아에서 불러낸 것도, 너희들 손에 금은 보화를 들고 돌아오게 한 것도,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나님을 모르는 왕의 입을 통해 칙령이 나오게 한 것도, 그리고 돌아와서 이 성전을 건축한 것도 만군의 여호와 나 너희 주가 한 것임을 너희가 그때서야 알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의 이 힘이란 말은 그야말로 힘을 말합니다. 물리적인 힘 또는 재력, 군사력 같은 힘을 말합니다. 이 글자는 견고하다, 강하다라고 하는 데서 유래된 글자인데, 힘, 능력, 부우, 재산, 심지어는 군대를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성전 건축에는 물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많은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원도 있어야 됩니다. 재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인 해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부자 성도가 많으면 교회가 좋을 것이다. 헌금을 많이 내고, 그리고 교회에 건축을 새로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재력이나 인력이나 군사력이나 이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보십시오. 그들의 군사력이 언제 세계를 압도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 역사 가운데서 나라를 완전히 빼앗기고 그 땅에서 쫓겨나고 1800년이 지난 다음에 나라를 회복한 민족은 딱 한 민족밖에 역사상 없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힘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는 고레스 왕의 입에 칙령이 나오게 하고
그들이 돌아오는 그들 손에 금은 보화가 들리게 하시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자 그들은 사람을 동원하고 재물을 동원하고 이것들로 성전을 지으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16년 동안이나 그 공사가 중단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신앙의 일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재력이나 사람들의 인력이나 심지어는 군사력이나 그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를 만들어요.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를 좋은 일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그것만이 아닙니다. 다른 교회를 다니는 성도라도 다 불러 모아서 자기 교회를 큰 교회로 만들어. 왜? 큰 교회가 되면 교회의 힘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력이 늘고 재력이 늘면 그 교회가 자기들이 마음 먹은 대로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힘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다. 인력, 재력, 군사력 이런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오늘 세 번역에는 권력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아주 의역을 했는데 잘한 번역입니다. 이 히브리어에서 능력, 코아라는 글자는 그야말로 권력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지위를 등을 통한 영향력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인간의 지혜나 힘, 정치적 수완이나 리더십 이런 온갖 인간적인 능력도 하나님의 일을 완성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하나 나옵니다. 그 사람이 삼손입니다. 이 땅에서 삼손의 능력을 당할 자가 누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결국 삼손은 두 눈알이 뽑혀 죽는 이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힘을 의지했을 때,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삼손입니다. 그런가 하면 기드온의 300용사를 보십시오. 여러분, 전쟁에서 인구수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300명을 데리고 적을 무찔렀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동일합니다.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너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 대부분 자기의 능력 없음을, 자기가 교회에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함을, 또는 우리 자기 가정에서도 자기가 도움이 되지 못함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구합니다.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도 되지 않는다. 군대가 많다고 해서 왕이 나라를 구하는 것은 아니며 힘이 세다고 해서 용사가 제 목숨을 건지는 것은 아니다. 나라를 구하는데 군마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목숨을 건지는데 많은 군대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 주님의 눈은 오히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신다. 시편 33편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시편을 처음 읽을 때 대단히 놀랐습니다. 군대가 많다고 해서 왕이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며 어느 나라 왕이 군대를 누리기 위해서 강군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은 왕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스라엘도 똑같은 일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나라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군대가 많다고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며 힘이 세다고 제 목숨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 스룹바벨을 두고 하신 말씀으로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도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으로 될까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할 때 이 영이란 루하라는 글자는 바람이라고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운이란 뜻이지요. 기운, 생명의 바람.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생명의 기운으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생명의 기운, 그 생명의 바람. 성경은 이것을 성령이라고 번역을 자주 합니다. 그 거룩한 바람으로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무나 많은 곳에서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이 바람, 생명의 기운에 대해서 말해요. 창세기 처음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이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흙이었던 사람이 생명체인 생명이 되었나요? 흙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흙으로 사람을. 그러나 그건 아직도 생명체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기운, 즉 이 루아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자 비로소 그가 생명체가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생명체에게서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영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 위에 생명의 바람, 하나님의 영이 불게 하면 살이 차고 핏줄이 돌고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영을 거두시면 그들은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창세기 6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서 하나님의 영을 거두시는 선언을 하십니다. 시편 104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호흡을 거두어 들이시면 그들은 죽어서 본래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됩니다. 시편 104편 29절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말세의 온 인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약속을 하나 하십니다. 내가 그때에 너희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냥 넣어주는 게 아니고 쏟아 부어주겠다. 그때가 되면 남자 여자 종이냐 자유인이냐 가리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내 영, 하나님 여호와의 영, 생명의 기운, 생명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겠다. 2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주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향하여 하고 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부활시키신 다음에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하나님의 영을 받아라. 왜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합니까? 그러지 않으면 생명이 되지를 못합니다. 생명체가 되지, 우리 속에 생명이 없게 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같은 그
예루살렘 성전 건축의 일조차 힘으로는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들이 그토록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것, 어떻게 그것이 성취될 수 있는가? 여러분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성령이 말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내가 바로 그 은혜를 받기 위하여 아침을 먹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이렇게 아침 한 끼 금식을 선포하고 일생 동안 기도하는 분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무엇일까요?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과 달리 열심히 내가 곡기를 줄여가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면 내 열심을 보아서라도 내 순전한 정성을 보아서라도 들어주실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네 힘으로도 되지 않으니라. 네 그 열심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힘으로 될 것 같으냐? 네가 그렇게 곡기를 끝 줄여가면서까지 나 앞에 매달리는 그 신앙의 순정으로 될 것 같으냐? 네가 갖고 있는 것으로는 너의 힘이나 너의 능력이나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오로지 내가 네 속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줄 때만, 성령을 넣어 줄 때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이 세상에 기도를 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여러분은 아시나요? 다? 모릅니다. 그저 나는 그것이 원이기 때문에 간절히 종교적으로 볼 때 열심히 기도할 뿐이지요. 그리고 혹시 그 기도만으로 안 될까 봉사도 하고, 요즘 대학교도 가려는 애들이 그 봉사학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성적 말고 그런 걸 따야 되는 것처럼 우리 참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애쓰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한테 고가 점수 많이 받으려고 열심히 예배도 드려, 열심히 봉사도 해, 열심히 헌금도 해. 여러분 이게 자체가 뭐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왜 하느냐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거하고는 하나님의 고가 점수를 1점도 더 보태지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네가 네 힘으로 한 거, 네 능력으로 하는 거 안 돼.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활하신 다음 하시는 말씀, 친히 숨을 내쉬면서 하나님의 영을 받으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남겼나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뭘 약속하셨죠? 요엘 2장 28절 29절에서 내가 성령을 종들에게까지 남자 여자를 가리지 않고 부어줄 것이다, 그 약속을 기다려라. 하나님의 영이 너희들 위해 물 붓듯이 부어질 것을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이유가 뭐였죠? 그 성령이 임해야 너희가 비로소 성령의 능력의 사람이 될 것이다. 너희가 갖고 있는 힘이나 너희들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에 의한 능력의 사람이 될 것이다. 그때서야 너희가 땅끝에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움직이는 여러분의 신앙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바라건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과 법칙을 따라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만큼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실 것이다.
내가 이걸 못 받는 건 내 이것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다. 하나님,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끔 보지 않았습니까? 저렇게 신앙생활 개판으로 하는, 죄송합니다, 이 개판? 엉망으로 하는데, 정정합니다. 저렇게 형편없이 하고 엉망으로 하고,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있을 거예요. 대부분의 남자들이 신앙이 여자들보다 좀 못해요. 아니, 신앙이 아니고 종교생활이. 왜? 남자들이 훨씬 더 욕망을 따라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직분을 받아서도 아직도 술을 못 끊고 술을 먹고 아직도 연기를 폭폭 내피고, 예? 그걸 보는 믿음 좋으신 부인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저 인간이 저래서 우리 집에 이 기도가 제목이 응답이 안 된다. 예?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네 능력으로 되는 것 같으냐? 네가 신앙생활 잘해서 된 것 같으냐? 네가 믿음이 남들보다 뛰어나서 된 것 같으냐?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일까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죠?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돈을 제일 많이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이재? 예? 이재 누구예요? 용이죠? 이제 명으로 가면 대통령이 돼버려요. 예.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이에요. 현대그룹 회장이 교회 다닌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들이 열심히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봉사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제일 잘 살죠? 예? 여러분이 아는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 제발 이름을 좀 대보세요.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그 돈을, 그 재물의 축복을 왜 그 사람들이 받았죠? 너희들의 신앙의 힘으로, 신앙이 내 것이 될 때, 신앙생활하는 것이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될 때 되지 않아. 되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무엇인지 저는 궁금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것, 왜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왜 16년이나 성전 공사가 중지되었을까요? 누가 봐도 이 성전 공사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고레스 왕의 입에서 돌아가 성전을 지어라 하셔놓고는 왜 이 성전이 16년 동안이나 중단되게 했을까요? 왜 여러분들 마음속에 믿음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소망 주셨는데 그 소망이 16년 곱하기 5년을 하면 80년이 됩니다. 왜 안 이루어질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너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너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네가 볼 때 네가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생각하는 그거로 되는 게 아니다. 무엇을 사모하라? 성령이 너를 주장하기를 사모하라. 성령이 내게 역사하기를 사모하고 기다리라. 하나님이 쏟아 부어 주시면 이루어질 것이다. 왜? 그래야 그때서야 비로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믿음이 좋으신 성도는 귀를 기울여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 된 것은 여러분의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을 놓치는 순간 하나님이 허락하고 명령하신 성전 공사조차도 16년이나 지연되는 안타까움이 있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내가 이토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렇게 사모하고 간구하는데 왜 안 이루어 주실까?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공사예요. 그런 공사조차도 하나님이 중지시킬 때가 있어요. 16년이나. 어떨 때? 인간이 내 힘, 내 능력으로 나도 모르게 나서서 이 일을 이끌어 가려고 할 때. 기도합시다. 하나님, 언제쯤 우리가 이걸 깨닫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도 우리는 나를 연마하고 내가 신앙의 정진을 하는 그것을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자기 육체의 능력과 힘을 기르려 하듯이 그래야 이긴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의 힘, 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입니까? 주님 없이, 주님이 넣어주시는 생명의 기운 없이 흘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잘난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을 빼면 우리의 믿음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사울 왕도 한때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예언까지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를 의지하는 왕이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내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지혜 주시고 이 믿음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주의 영으로 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정말로 그렇게 믿고 그렇게 고백하고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